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무엘의 고별 연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고별 연설은 우리가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로 이어지는 이 역사서의 핵심 주제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핵심 주제는 신명기 28장과 또 여호수아 24장, 사사기 2장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압축해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왕과 이스라엘의 운명은 곧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우상을 떠나가는가에 달려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가나안 땅의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번성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오늘 말씀 16절과 18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밀 베는 때는 건기이고 또 여름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기후와 전혀 맞지 않게 하늘에서 비와 천둥이 내리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행한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음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왕의 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 왕은 자신의 군사력과 또 정치력, 그 부강함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웃 국가와 교류하기 위해서 우상들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통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우려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왕을 세우는 것이요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음을 우레와 비로 확실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자신들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이 모습을 볼 때 참 사람이 간사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좋은 말로 하면 듣지 않다가 화내고 세게 나오면 그제야 말을 들을 때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무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잠깐 듣는 척을 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을 때가 많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또는 자비 없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가 또 있는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전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기다리심과 인내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위해 몇 번이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바로 안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인내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신 분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내하시고 바른 길로 가길 원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돌아서야 할 것이 있다면 화내시기 전에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레와 비로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앞으로 왕이 다스려야 할 그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시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무엘은 계속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리고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의 핵심 주제를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실 이스라엘은 수백 년 뒤에 결국 우상 숭배의 길을 떠나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무엘의 그 교훈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교훈과 또 구약 역사서의 이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도 깊이 다가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사랑하는 왕 또는 우상을 떠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겐 사무엘을 넘어서신 분, 온전한 사사이자 온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우리에게 닥쳐올 문제를 경고하는 데에만 그쳤다면,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할 뿐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길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 가르치지만 복음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로 인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내 온맘 다하여 내 전인격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상을 버리고 순종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그래 우리의 일평생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